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같이 함이로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시고 또 착오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또 잘못 아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역시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오해도 하고 착오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릇된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나는 무지한데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한데도 전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요, 미련한 존재요, 교만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야,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내 말 좀 들어라.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본문에 4번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람은 자기가 온 날은 알지만 자기가 떠날 날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날을 압니다. 사람은 자기가 온 날은 알지만 떠날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욕심과 헛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떠날 날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이면 떠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분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마지막 퇴장할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퇴장할 날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또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인생의 종착역이신 하나님께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출발점은 우리가 모두가 같지만 인생의 종착역은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과 내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내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종착역이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뜻,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출발지와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일매일 그분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묵묵히 그분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라면,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곧 있으면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십니다. 이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다음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다음에는 다른 곳에 있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향할지 아니면 인생의 종착역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여기서 여러분 택한 자라는 말에 잠시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택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택했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라고 택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내가 먼저 예수님 믿기로 택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행위를 그분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아시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붙잡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 외쳤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인도 자신이 그럴 거라고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이 당연히 알지 못하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너희가 아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역시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정작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를 서로 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누가 우리 중에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당시에 선생과 주라는 칭호는 존경과 경배의 대상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존경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주라고 경배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이요 내가 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지한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나 예수가 무지한 너희가 경배할 주다라고 지금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단지 발을 씻겼다는 미닝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너희가 발을 씻어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은 곧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미국에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송 당해본 적 있으신지요? 미국이 소송이 그렇게 많은데 물론 소송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지 않을 것도 민사소송을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소송이 남발한 세상입니다. 소송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소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소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가끔 그런 교회들은 나오긴 하죠. 교회는 그래도 소송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물론 가끔 재산이 많고 싸움이 있는 교회들은 소송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소송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용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용서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용서가 많아지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둘러나눠서 싸웁니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의 죄 용서를 받은, 영혼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용서는 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또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하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시 뜸도 들이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친구를 고발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시 그 종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안 듣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를 이미 해줬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미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시죠. 용서가 없는 이 시대입니다. 용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용서하며 산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용서가 없는 이 시대에 내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곧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으십니까? 내 억울한 일은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내 등친 자, 내 뒤통수 친 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자를 갚으실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도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는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하루를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는 곧 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결혼은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죠? 알면. 여기서 지금 대답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되게 그래요. 우리 말고 사람들이요, 모르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죠. 내가 알았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서도 알기 시작하죠. 배우자의 단점, 배우자의 허물, 연약함, 성격, 삶의 습관 등등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은 되게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알면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육체적 사랑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사랑하는 참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은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자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우리는 미움도 많고 분노도 많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내가 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정을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줍니다. 그건 악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쉽게 비방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많습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사람마다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5가지 언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이란 사랑해, 고마워, 또 난 네가 있어서 행복해. 야, 너 오늘 정말 수고했어. 네 덕분에 힘이 난다. 이런 인정하는 말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어떻게 이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야,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옆에서 밥을 먹다가 저보고 아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빠 듣기 힘들다. 근데 얘는 그런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죠. 둘째는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쇼핑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사람은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꽃 한 송이든 엽서에 글을 써서 작은 마음의 선물이든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청소를 해주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또는 빨래를 해준다거나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옷을 다림질을 해준다든가 남편의 옷을 이렇게 골라준다거나 등등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이거는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이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포옹 또는 손을 잡아주는 것 또는 어깨를 이렇게 또닥거려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원하는 내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때 부모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자식에게 나 이거 사줘 했더니 자식이 화를 내더랍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식이 원하는 걸 사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함께 웃었죠. 왜냐하면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웃었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 교회 이야기를 한번 돌려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에서는 시장이나 마켓에서 구하는 모든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상 신전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헛것인데, 헛된 것에 드린 제물인데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생각하는 것, 찬양에 대해 생각하는 것, 기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성경에 대해 생각하는 것, 직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 성도의 어떤 지식, 각자 저마다 자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이 되지만 사랑으로 세워야 될 것은 덕입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지만 사람을 더 깊게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 신앙의 지식으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에 상대방이 맞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수준에 내가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으며 그거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제자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다.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감정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사랑과 용서는 감정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감정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일까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용서할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아멘.